속에 있는 생명의 모든 존재, 특히 이제 인간들의 삶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론상 서원문 속에 지금 담아주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변불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적 구도를 통해서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삶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인간의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현재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차별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케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이 지금 이론상 서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눈이 열리게 되면은 대종사님의 깨달은 그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론상 서원문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우리의 삶이 우주와 합일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곳에 제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제 주체적인 내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무언가 종속되어서 의지해서 살아가든지, 그건 이제 두 가지 각자의 선택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의식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내 삶이 자유롭고, 그리고 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 진급의 길을 삶을 살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우리가 자각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길을 이론상 서원문에 지금 담아주셔서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가 존재하고, 또한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존속이 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론상 진리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능이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창조주가 임의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유상과 무상, 즉 변불변의 이치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데, 불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주불멸로 무량세계가 건설되었다. 즉 상주불멸은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를 말씀드린다고 지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도단의 입정처에서 보면은, 즉 불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채자리, 대자리에서 본다면 영원 불멸한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확실히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촉한 삶을 살지 않고 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화유법회에서 성가대가 이제 발족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오늘 보았지만은 그 합창단이 발족할까지 5년이 넘는 공이 들어가 있는 조직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교당에 와서 보니까 우리 강남교당 도반들이 공부심이나 사업심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출중하고, 또한 법회도 법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간절하시는데, 좀 더 법회가 감성적으로 같이 감화돼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요법회 성가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화요법회를 보니까 이 화요법회 분들은 우리 강남교당 모체잖아요. 모법회인데, 이 사실은 일요법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교당에 일을 할 때 보면은 거의 화요법회 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작업을 다 해서 강남교당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강남교당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교당의 그 법회가 좀 더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자분들이고 어떤 환경 자체가 너무 정적이고 이제 경건한 분위기에 돼 있어서
좀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가지고 화유법회도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성가대가 성화법화, 낙화의 법회를 만드는 추임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원을 가지고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5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자꾸 재촉하고 다그치고 막 압박을 하게 되면 일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저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은 글쎄 몇 년이나 우리가 또 그 아픔을 간직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완벽하게 어떤 튼튼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계속 뜸을 들이고 또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성가 경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만에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기다려야 할 일이 있고 바로바로 처리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우리가 조급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생불멸의 이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조급한 삶을 살지 않고 하루살이 삶을 살지 않고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본성의 영원성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모든 존재는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게 단멸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겉모양이다. 겉모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음 시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의 면을 철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뭉쳤다, 흩어졌다 다 그러는 것이지 그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유무를 초월해서 불생불멸 그 자리를 상주불멸의 자리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으로 보면 또한 여여자연하다, 즉 부정불감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놓치면 아쉬워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때나 입정체에서 본다면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두루 구족해 되어 있는 원만 구족하다, 지공무산 자리다. 그래서 저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모든 보물과 모든 묘리와 모든 조화가 다 갖추어 있다. 저 자리를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득한 보물이 가득 되어 있다. 오늘 이제 농타원님이 1000권을 잡아 쓰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죠. 하도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이분이 말씀도 빠르신데다가 이게 저 전라도 사투리를 가끔 넣으시니까 말을 반전도 못 알아듣다고 오늘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러니까 만덕산의 불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만덕산이 보면은 이 저수지가 있고 거기서도 쭉 올라오면 만덕산이 있고 거기에 초선지가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 논두렁을 태우다가 4월 달에 이 불길이 만덕산으로 붙었어요. 그 불길이 올라오면은 어디로 가냐면 초선지에 지금 초당이 있고 대흥산 이렇게 최우초에 선을 놨던 자리거든요. 그 초당이 불타게 생겼어요. 불길은 분명히 그렇게 가게 돼, 골바람 타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부에다 연락하고 이 농타원님이 그 초선지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셨거든요. 기도를 하시면서 이 바람을 바꿔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초선지가 타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은
거기 계시면 돌아가신다고 난리를 하는데 꿈쩍을 않고 기도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천권을 잡아 쓰시는 이력이신가 모르지만은 다행히 올라오다가 그 불길이 옆길로 갔고 저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불을 껐거든요. 그래서 20만 평이 탔는데 그 조선지는 불길이 안 갔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천권을 잡아 쓴다 그러셨잖아요. 이 우주에는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 영업력을 나누는 것은 이 우주에 그렇게 모두 이 보물이 가득 차 있다. 무궁화별이와 조화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주파수만 맞출 수 있다면 그 위력을 갖다 쓰는 것이 천권을 잡아 쓴다는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론상 그 법에 보면은 이론의 진리를 각하면 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불생불멸이 즉 유상의 자리,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주의 대자리에 채자리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주에 가지고 있는 무궁한 묘리를 잡아 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갖추어지는 것인데 원불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다. 이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혜다 그러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원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하나 자리를 깨치게 되면은 시방 일가의 삶이 돼서 저절로 자비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보통 우리 범인들은 남을 돕는 것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유심으로 하죠. 그러나 이런 하나 자리를 깨친 사람은 유심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마음이 크고 작고 헤아리지 않고 보시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보시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성불과 체중은 둘이 아니에요. 성불을 해서 하나의 자리를 깨도 보면은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눈 감고 모르쇠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불과 체중은 둘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원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대자리, 채자리에 우리가 개합을 해야 제대로 진리와 합일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채자리에 합일되는 것은 절대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농타원님께서 그 좌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들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대산종무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30대부터 폐 하나가 빼내고 안 좋았잖아요. 금강리에 계셨는데 익사는 저쪽에 외곽 쪽에 금강리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오두막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정량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솔방울을 주워다가 불을 떼요. 초정에 따르면 따뜻하지만은 아침 새벽이면 식잖아요. 좌산 대산종무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름에도 방에 불을 넣고 장작불을 떠놓고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시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 서교구장님이 시자로 하시면서 이분은 또 열체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들랑달랑 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한겨울에도 장작불을 떼놓고 자셔요. 그런데 이 농타원님이 이제 시봉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 시간에 좌선을 하고 불을 뗐다가 혼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좌선을 그렇게 이제 중시 여기셨는데 이제 농타원님이 그 예비 교육자들을 그 방학 때 오게 하고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하시는데 딱 조건이 하나예요. 좌선을 안 빠지고 공부를 할 사람은 오고 그러면 내가 밥 다 먹여주겠다. 좌선을 빠질 사람은 오지 말라. 이거 철저하셨거든요, 원칙이. 오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의 유력은 이 대자리에 합의를 하도록 하는 가장 빠른 접경 수행길이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 주착을 다 놓고 분별 주착을 다 놓아져야 진리와 내가 합이라는 하나의 자리 개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소자리 많이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수행자라고 하면 늘 대자리로 회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생각도 그러고 내 생활도 자꾸 그렇게 반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내 마음이 커지고 또는 우리 생각이 커지고 내 삶을 훨씬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기다려가면서 그 기다림의 그 기쁨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참 발표하는 순간은 한순간이었다면 5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소감을 얻었던 오늘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무상으로 보면은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로 무량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보면 이것은 변하는 자리, 무상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이 변한다는 그런 뜻이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인과 보응의 이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자리만 놓고 있으면은 사람이 현실 속에서 군대 말로 고문관이 돼가요. 현실에 낙오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소자리를 잘 운용을 해야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윤택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교는 보면 대자리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무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대자리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야말로 편안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냥 현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세상이에요. 그 이해관계를 잘 풀어내야 고통이 우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대흥사님께서는 대자리를만 강조하지 않고 소자리를 좀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리가 바로 이 지금 무상으로 보면은 세계예요. 그래서 이 무상의 세계는 인과 보응의 이치 따라 건설되는데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통해서 무량의 세계가 건설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텐데요. 현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고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번에 우리 윤사님이 질문하셨던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행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모든 것들은 다 덧없는 것이다. 다 변하는 것이니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재행무상이고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이야기들인데요. 이 무상으로 보면 이 세계는 이론상 서문에 보면은 유무초로 생사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무초로 생사문은 인과 보응의 이치 따라 건설되는 모든 세계를 갖다가 그 유무초로 생사문이라 했고 바로 이론상 진리의 용해면 아까 입점체는 체해면이라면 이건 용우면이고 소우면을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최초에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존속하고 변화되고 이런 이치가 지금 이제 변화하는 자리 대자리에서 무시무종의 어떤 우주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소자로 나타난 면을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문에서 보면 이 우주와 이 지구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모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이 존재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상 서원문 속에 지금 변하는 이치 속으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이 떠져야 현상적인 내 삶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과 이치 걸림없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상으로 보면은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가 된다. 성주괴공으로 변한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께서 우주를 창조했고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를 모든 걸 창조했는데 결국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창조주가 또한 멸망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시킬 수 있는 건 없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입장이죠. 그래서 이 말세가 왔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어떤 길도 없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제 이 원불교나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는 어떤 창조주가 의지를 가지고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라고 한 체해 속에서 인이 어떤 연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났고 이것이 우주가 태동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는 태동이 됐는데 이것이 성주 괴공을 통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탄생이 있고 그것이 존속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은 멸하는 기간이 있고 멸해서 다시 이것이 마지막으로는 우주로 회귀하는 이 성주 괴공의 역사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생물로 보지만은 이 불법의 입장,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생물까지도 다 생물로 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무생물도 일정한 기간 성주 괴공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도 생명력 있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실제 세포가 살아있는 것만을 생명이라고 보지만은 불법의 입장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생명력을 가지고 성주 괴공의 이치 따라서 변화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탄생해서 이 성장해가는 상태를 갖다 성이다 그러죠. 근데 우주가 지금 몇 억 년 전에 태동이 됐는지가 모르지만은 그 우주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계속 지금 변해왔죠.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성숙기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괴라고 하는 것은 노쇠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활동이 끝나서 우주 속에 용해되는 것. 이제 정산 용사님께서는 그것은 대령의 합이란다. 이제 이렇게 우리 생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마이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마이산에 지금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바위가 올라서서 있잖아요. 근데 그 바위를 자세히 보면은 그 첩첩산 중에 그 조개 껍질로 바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래와 자갈과 조개 껍질들이 뭉쳐져 산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어떻게 조개 껍질이 있을까? 바닷가에나 있는 조개 껍질이 있을까? 5, 60년 전에 익산도 들판에서 토탄을 캐다 썼대요. 교단 초창기에. 이 토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들이 어떤 일정한 암식에 압축이 돼가지고 석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만경평야나 김제평야 같은 광활한 토지가 예전에 다 바다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서해안이 자꾸 이게 흙이 쌓여서 올라온단 말이죠. 서해안은 자꾸 올라가고 동해안은 이제 침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 성현들의 말씀은 이제 한국은 자꾸 성의 과정을 받고 일본은 괴의 과정이다. 일본이 지금 바다로 조금씩 미미하지만 지금 침수가 된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번에 강의하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마당바에 가보시는 그냥 앉아있기는 좀 비스듬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그러거든요. 초기에 산밭에 올라갔을 때는 거의 평평했대요. 이 서해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법성포가 저희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법성포에 배가 들어왔는
이쪽 청부까지 넘어야 성지까지 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배 못 들어오거든요. 흙이 꽉 찼거든요. 이제 서해안들이 지금 그 흙이 자꾸 쌓이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칠산 그 법승포 앞바다를 칠산바다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섬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땅이 생기고 중국과 더욱더 가까워질 거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제 지금 지정학적으로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괴라고 하는 부분이 수시로 지역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죠. 아이가 못돼서 나와서 커가는 청소년기 잘 타는데 성의 과정이죠. 이제 장년기에 한참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의기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노년기가 되고 이제 공이 되면은 우리 죽어서 생명이 우주 속에 용해선 즉 대령의 합회라는 이것을 성주괴공이라. 그래서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자체가 성주괴공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수시도 성주괴공 과정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 성주괴공 이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가 한 걸음 뒤에 서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일어나는 분별 주착심에 우리가 속아서 고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제 가정도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3대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성주괴공 이치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강자의 길을 그 지혜를 들이대면은 그 말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될 텐데 불교에서는 시간을 겁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겁, 중겁, 대겁. 소겁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소겁. 뭐 이 비율은 그 장삼자락으로 바위를 한 번 스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1소겁이 약 1,500~600년의 1소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500~600년. 그리고 1중겁은 이 1소겁이 20개가 모여야 1중겁이 되고 1대겁은 그러니까 이제 1중겁은 약 3억 2천만 년을 갖다가 1중겁이라 그런데요. 1중겁이 이 중겁이 4개 모여야 1대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죠. 그래서 이 우주가 이런 그 소겁과 중겁과 대겁을 거쳐서 우주가 뒤바꿈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서대원 선진이 대중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에 세계가 괴겁에 오면은 소천소지가 되어서 없어진다고 하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리까. 땅과 하늘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시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러하나니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 대답을 또 여쭈기를 소천소지가 되면 현재 나타나 있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조판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제 기독교의 그 종말론은 이 하늘과 땅이 다 붙어가지고 완전 이제 정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만 믿는 바는 하늘로 들림을 당해서 천국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없어진다는 뜻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천소지가 된다의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비하건대 인간은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도 성주괴공 이치가 1000만 가지 분야로 운영되어 지금 이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방법 설명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어떤 세상의 우기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이 성주 괴공 이치 따라서 설령 공이 괴가하고 공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은 또한 다른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의 순환의 끊임없이 순환되는 이 이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도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우주의 성주계공 이치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뉴턴의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지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만 가지고도 우주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우주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이 우주 존재의 모든 원리를 밝혀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흥사님께서 말씀하신처럼 견성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내 말을 다 증명할 것이다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관이라고 하는 감각으로 보는, 느끼는 그것에 집착을 해서 우리가 다친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아닐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주의 이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의 힘이 존재하고 있고, 이 열리어 있는 우주와 합일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지혜가 열릴 때 우리는 우주와 합일되어서 우주에 변화되는 이치를 내 삶에서 내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성주공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우주가 우리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는데 왜 소우주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생로병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